언약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단에 대해서, 종에 대해, 살인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요, 삶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한 보상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아도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서로 싸우다가 고이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요, 지팡이를 짚고 거동하는 기간에 대해서 배상과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완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 라파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이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요, 신체적으로도 완치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완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요, 때로는 가난하여서 어떤 그 배상의 범위가 너무 커서 배상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종이 되어서라도 보상하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책임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과 21절은요, 상정과 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이 비록 상전의 재산일지라도요, 가혹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전이 종을 쳐서요, 종이 죽으면 그 상전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 곧 회복되면 어떤 형벌도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이 법 규정이 의아합니다. 종이지만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인데요, 사형이 아니라 형벌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또한 당시의 문화나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 종은요, 그 주인의 재산 목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팔든지 죽이든지 아무도 징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권이라는 그 말 자체,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시대이죠. 단지 종이 죽은 것은요, 오히려 주인의 재산에 손해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런 시대에 종이 죽으면 주인이 형벌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요. 당시의 이 법규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법입니다. 재산 목록인데요, 소유인데요, 소유가 없어짐으로 해서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규를 통해서 주인 종들의 생명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법도요,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면 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각과 을이 없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임신한 여인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낙태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싸움에서 어떻게 개입되어서 낙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요, 가해자는 그 여인의 남편과 그 재판장의 그 판결에 따라서 보상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다르게 또 다쳤으면요, 상해를 입었으면요, 23절에서 25절로 이렇게 갚으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23절과 25절의 내용은요, 동해 보복법으로도 알려져 있고 동태
복수법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보복,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가했다고 해서 생명으로 죽여야 되고요. 눈은 눈, 이는 이라고 어쩌면 좀 잔인하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으로 인한 복수의 고리를 끊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본 상해나요 손해보다 몇 배로 보복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를 뽑혔으면 눈 하나만 상대방에게 뽑히면 만족합니까? 그것으로 끝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내 이를 뽑으면요, 우리들은 틀니로 보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어떤 생명을 하나 해야 하면요, 그 집안, 가문 자체를 몰살시켜야지 여러분 만족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해복수법은요,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법을 통해서요, 힘을 제한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주인이 종에게 상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종, 여종이죠. 눈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할 때요. 그리고 이를 부러뜨렸을 때 사실 이 주인에게는 동해복수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종에게요,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어야 합니다. 이 법도 언뜻 차별적인 요소로 보이는데 이 법이요, 얼마나 앞선 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요, 히타이타 법전이요, 그뿐만 아니라 중기 아수르에 보면요, 종에 대한 법규는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그들은 그의 눈을 실명시켜야 한다.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들은 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입니다. 만일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은 한 미나로 배상해야 한다. 이게 화폐 단위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종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역서와 이 함무라비 그 법전이 유사한 듯 보입니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용은 완전히 다른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그 법점들을 보면요, 귀족, 평민, 종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그렇게 발전했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매 맞는 노인이라는 명사 자체가 있었습니다. 매 맞는 노인. 언뜻 우리가 보면은 불쌍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하는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전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주인이 일을 잘 못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가죽을 가지고 막 때리는 거죠. 때리다 보면 이 가죽이 벗겨지고 새로운 가죽으로 또 갈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쓸모없고 하찮은 노예 때문에 가죽만 소모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매맞는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의 노예를 향한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말씀을 보면 눈과 이만 피해서 잘 때리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문헌에 보면요, 눈과 이는요, 우리 몸의 나머지 24개의 그 신체 부위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눈과 이를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종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서를 잘 보면요, 피해를 당했지만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나 주인들에 의해서 연약한 이들이 상해를 입혔을 때, 상해를 받았을 때 이 법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언약서는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차별하지 않는 이 법규를요, 로마 제국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는 참 어렵지만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 갑과 을의 관계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요,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1장 13절을 보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수아 20장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동편과 서편 각각 3개, 6개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서요, 누구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 도피성에 피하는 그 가는 길이요, 매우 잘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안내 표시판까지 되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피해를 당한 자는 절대로 복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께 피한 자는 안전합니다. 어떤 죄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요, 고의로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이 가진 정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대로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대로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원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수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오히려 감싸시며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요, 고난을 주는 자를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다라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본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 붕어빵 그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요, 쉽게 풀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요, 1949년 10월에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이죠, 손동인, 동신군이 자익 학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손 목사님은 이후에 두 아들을 죽여 사형위기에 처한 가해자 안재선을 선처해 달라고 하고 그를 양자 삼았던 사건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에요, 북한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학살한 기독교인만 1157명에 달한다라고 말합니다. 1950년 10월 4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임자진리교회에 들이닥친 북한군은요, 기독교인 48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임자도에 들어온 국군은요, 이인재 목사에게 공산당원 척결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해서 일가 친척 13명을 인민군 손에 잃은 이 목사님에게 척결의 명분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라고 늘 강조했던 장로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모두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정신은 순교를 넘어 용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려고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용서한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붕어빵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참 어려운 설교 주제이고 이분들처럼 용서하기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랑을 통해서 성도는 더욱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나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저희들이 내가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거기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하루하루마다 나 자신이요, 그리고 저희 부활 소망교회가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